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형상 중에 7번째,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중년쯤 넘어가면은 아재라는 말을 친근하게 듣습니다. 그런 아재들이 많이 쓰는 개그가 있죠. 이걸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아이스크림이 길을 가다가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녹아서. 아재 같은 답을 하네. 아이스크림이 길을 가다 죽었어요. 왜요? 그렇지. 차가워서. 많이 차가워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아재 개그랍니다. 아주 쉬운 거.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가나요? 천국 가죠. 김밥 천국. 이게 아재 개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아이고 그냥 웃어주더라고요.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더라. 수수께끼입니다. 뭡니까? 바로 삼손이 블레셋을 향하여 낸 수수께끼였습니다. 곧 죽은 사자, 삼손이 찢어 죽인 그 사자에게서 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야, 힘세네? 천하장사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는 정말에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헛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김밥이 천국 가?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차가 많이 와서? 차가워서?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사람 상식으로 믿어보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까 진짜로 도인들 중에 평생에 무리를 걷겠다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산속에서 공중부양하겠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말이 됩니다. 자, 우리 에스겔 말씀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얼마나 복된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이 아니지요. 내게 임하여. 여러분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자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고 싶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떠나실 계획이 없으시답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라.
하나님이 명을 내리십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풀래요. 믿는 사람들에게. 알아맞추면 내 사람이고 못 맞추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낼 때 너희가 요거 맞추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 줄게. 대신에 못 맞추면 반대로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 줘. 결론적으로 여자를 잘못 만나서 깡짜에 못 이겨서 삼손은 그 여자에게 답을 알려주잖아요. 삼손은 힘이 무지 장사를 했죠. 근데 뭐에는 약했어? 그놈의 여자에게 약했어. 딥나에 있는 여자에게 약하고 드릴라에게 약하고 인생 쫑났어요.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계시록에 하나님 백성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입맞은 성도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여자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겁니다.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말이래는 화 있으리라. 그럼 아기도 낳지 말라고요? 결혼도 하지 말라고요? 젖도 먹이지 말라고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비유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말은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수수께끼를 풀어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려고 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유와 수수께끼를 베풀어라 했어요.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난 이런 사람 굉장히 좋아요. 잘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은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학교에서도 질문은 누가 잘한다고요? 질문해봤어야 알지. 손 들고 질문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못해? 잘해? 잘하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 수수께끼가 무슨 뜻입니까?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수수께끼를, 이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허락된 자와 비유를 비유로 아는 자, 못 풀어서 답답한 자,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유로 아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도 복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제가요? 주님께서. 그러니 그 믿음, 하늘로 주시는 그 믿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믿어지는 그 믿음, 그리고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 전체가 보여. 타임지를 읽는데 그냥 읽혀져. 프랑스어를 보는데 그냥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그 전에 공부가 됐다. 연습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재밌고 달고 오묘하게 읽혀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라는 것.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이게 허락이 안 되면 될 일이 없어요. 만사가 누구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김정은이 뭘 하든 트럼프가 뭘 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든 사람이 하는 것 같지요.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거대 제국을 만들었어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아무리 거대 왕국을 만들었어도,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어도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느부갓네살에게 미리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셨잖아요. 큰 신상의 꿈을 통해서. 오늘 미미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아빠! 좋잖아요. 이게 아바 아버지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친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 나랑 떨어지지 말자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이 비유를 알려줍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 수수께끼는 이러하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씨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기사표죠? 그까짓 거, 죽은 놈 살리는 거? 배고픈 자 먹이는 거? 벗은 자 입혀주는 거?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좋은 씨 뿌리로. 어디에다가? 마음밭에. 인생들의 다양한 마음밭에. 이 네 가지 밭 속에는 온 인류의 심정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자, 이 네 가지 밭 중에 여러분의 밭이 뭔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요. 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말씀을 뿌리러 왔어요. 첫 번째 밭, 12절. 길가밭, 그 길가에 있다는 것은, 따서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하더라? 빼앗아갑니다. 말씀 빼앗기실래요? 지키실래요? 지키실래요? 빼앗기실래요? 누가 지켜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빼앗기는 것도 누가 빼앗기는겨? 여러분이 빼앗기는겨.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은 배반자가 되실래요?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실래요? 그러면 말씀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절대로 그 나무가 어떤 풍파에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대나무처럼 몇 메다 뿌리, 200메다 뿌리. 그때까지도 대나무는 자라야 안 자라요? 이게 땅 안에. 근데 딱 뻗었어. 이제 됐다 싶으면 한 달 만에 몇 메다가 된다니까요. 준비만 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존재감이 없어 보이나 지금 우린 열심히 못 뻗고 있어. 뿌리. 끝까지 뿌리를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뿌리가 없는 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시험이 오면은 베드로처럼 3번 부인을 한다니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쾌락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기운이 막혀. 말씀을 들었는데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옥토밭. 이 성경 전체는 비유와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푸셔야 되겠습니까? 그걸 풀어주시려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 곧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가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 뵌 자들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진 자, 제자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어라.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죠? 우리 보고 뭐 하래요?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눠야지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야지요. 생명을 풀어 넣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핏값으로 사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형상 중에 오늘 이제 7번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이런 신성을 받은 인생들은 지금은 시간과 공간 속의 지배를 받아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세상에서 쩔쩔매고 살아갑니다. 나보다 조금 힘 있는 자에게 절절매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살아갑니다마는 원래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성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할 왕자들이랍니다. 공주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룩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지 때 우리 속에 쥐염 열매 먹고 살려고 절절매고 사는 이런 신세로 전락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욕심, 탕자의 욕심.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 달래요? 지 거 달래. 지 거요, 아버지 거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걸 지 거인 양 달래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착해. 줘요, 안 줘요? 주시지요. 돌아올 줄 알고 주십니다. 얘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기만 한다면 내 재산 다 탕진해도 괜찮아. 깨닫기만 한다면. 맞습니까? 그래서 돼지 열매 먹을 쥐염 열매 먹는 그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이 탕자는 깨달았어. 아버지 품이 나았구나. 그처럼 좋은 품이 없었구나.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이제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상에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 인자 같은 모습으로 현현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본받아 9가지의 형상을 너희도 이루어내라. 자, 12절 본문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다시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대요.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소서 했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무엇을? 주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죠? 뭐였습니까? 주여 나라 땅덩어리를 넓혀주세요.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가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어린 제가.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1000번제가 오로지 기도 제목이 그 한 가지였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하라, 이걸 찾으라, 이걸 두드려라 했던 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뭘 구해요? 뭘 찾아? 기도 많이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해라. 네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내라. 부도 막아줄게. 이따위 것을 구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통하여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9가지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요한은 궁금했어요. 이 음성이. 몸을 돌이킵니다.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곧 인상의 모든 더러워진 죄를 씻어 버렸다. 스가랴 3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뭘 입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그 누구의 모습이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습이지. 그 죄가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홍을 입고 인생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신 그리스도.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따라하세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이제 별 나왔어요. 별.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별이 나왔어요. 자, 오른손은 뭘 상징할까?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었으니 사망 권세를 이기었으니 따라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새끼 양이 어린 양이요? 어린 양. 새끼 양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나중에.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7뿔과 7눈이 있으니. 다 이게 비유요, 수수께끼예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비유는 뿔이고 눈인데 영이래요. 보좌 앞에는 7영. 영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죠? 진리도 성령으로 계시죠?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곧 7영이라는 거 보니까 살리는 말씀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아시겠죠? 살리는 말씀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만한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7영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오른손에 뭐가 있어? 하나님 책이 있어. 어떤 책? 지금은 임봉됐지만 주님이 이걸 받으셨죠? 취하셨죠? 이걸 딱 취하니까 계시록 10장 넘어가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더라? 펴놓인 작은 책이 있더라. 덮여졌던 게 다니엘 때 임봉됐던 게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사망권을 깨트림으로 작은 책이 열렸어요. 개봉됐어요. 그 택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책이 활짝 열렸잖아요. 이게 안 열렸기 때문에 요한이 뭐했어? 크게 울었잖아요. 탄식했잖아요.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습니다. 시편 60편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른손은 뭐하는 손? 구원해 주시는 손이에요. 진리를 위하여 의로운 성도들에게 그 깃발을 달 수 있도록, 펄럭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 만세하듯이 진리의 깃발을 달게 하시리라. 이런 사랑한 자를 오른손으로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군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그의 오른손으로 뭘 나타내소서? 권능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악인들을 초계같이 지푸라기처럼 다 살라 버리시옵소서. 오른손은 그런 손이에요. 성도는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손. 그 손 위에 뭐가 있었어요? 작은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누가 취하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이기신 주님께서 취하셨잖아요. 그리고 펴놓은 책을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갖다 먹어 버려라. 요한이 순종했어요. 그 책을 꿀꺽 삼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따라서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입에는 오묘한 말씀, 이 수수께끼가 시원하게 풀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달콤한 일이 벌어져요. 씁쓸한 일이 벌어져요. 씁쓸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말 했어요?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강포와 멸망과 심판을 외쳤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는군요. 제가요 이제부터는요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다고? 난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절대 주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등을 탁 돌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입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작은 책 받아먹은 사람들이고요. 들을 때만 달콤하고 쓴 거 싫다면 아직은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아직은 안 넘어갔어요. 이 목구멍 위에서 계속 우물 이러고 있어. 이걸 선악과만 먹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령 죽으리라. 먹은 게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목구멍을 통해서. 소화가 돼야 몸이 힘을 얻잖아요. 말씀도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 마음으로 내려가야지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의 전신갑주. 아구까지 생수가 채워지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이런 일을 하신다.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 자,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별에 대한 이야기, 예언을 먼저 살펴보고 7별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발람은요 선지자입니다. 발락은요 모압 왕입니다. 여러분, 모압하면 누가 떠올라요? 모압이 어디서 생겨났죠?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왔어. 큰 딸과 작은 딸 데리고. 애미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죠. 이 두 딸이 고민한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 대는 끝나나 보다. 우리가 그 종족을 번식하자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첫날 밤을 누가 보낸겨? 큰딸이. 이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요.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이 모압이 됐어요. 이번엔 둘째 딸이 두 번째 날 아버지와 잠을 자고 아들이 생겨났으니 그 이름이 암몬이라. 정상적인 관계요, 문제 있는 관계요. 그래서 롯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DNA를 가진 자죠. 아브라함은 뭘 상징합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는 걸 보니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상징하죠. 그 중에 지류였던 롯도, 그리고 그 두 딸을 통해 난 모압과 암몬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압 족속의 후대의 왕이 된 자가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길 바래, 저주받기를 바래.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줘.
하고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보겠어요. 발람이 이제 그 발락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종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 당신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나에게 줄지라도 따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런 목사들이 필요하죠. 돈이 우선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요?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선이요? 말씀이 우선이요? 돈이 우선이요? 목사들 생각 속에는 교회 건축이 우선이요? 성도를 마음속에 성전 건축하는 게 우선이요? 성도는 무식해도 괜찮아. 무식할수록 목사는 해피. very 해피. 오로지 주의 종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럼 교회는 커져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부도 말도 좀 해주고 축복도 좀 해주고 기도도 좀 해주고 병도 좀 낫게 해주는 것 같이 흉내를 내면 돼. 설교를 해도요 배꼽 빠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았대. 교인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목사의 꿈이 성전 건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저주받을 이스라엘이 도리어 모압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내가 예언하리라. 15절.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뭐가 나온대요? 또 한 홀이 나온대요. 한 별과 한 홀이 언젠진 모르지만 나타나서 지금 네가 저주하고자 하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모압을 역으로 역공하여 소멸시키고 전멸시킬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한 별과 한 홀. 이걸 좀 예언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이 별과 홀이 출현하면 살자가 있다 없다? 살아남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이걸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별 따라왔대.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한 별이란 말이에요. 한 별. 별이 인도했어요. 누굴 만나게 하려고? 왕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건 헤롯 궁전에 있던 헤롯 왕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별이 인도에 온 거예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날마다 별자리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땅을 보고 사실래요? 별 보고 사실래요? 길 가다 보면 땅만 보고 걷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근데 땅 보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심각해.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해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 잘 알아? 주소 봤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도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여. 제가 얼마 전에 돈 주셨어요. 50원. 제가 3,000원 주셨어요. 이야, 거금 주셨네. 날마다 별을 봤어요. 우리는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봐야죠. 3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하더라? 소동이 났어요. 왜? 지금 왕은 난데? 여기 있잖아, 왕 헤롯. 그런데 똥단지같이 왕이 있는 곳에 와서 누굴 찾아? 왕 찾아. 환장하겠어 아주. 오늘날 이 세상이 두 가지 왕이 싸웁니다. 보겠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었습니까? 너희가 가서 이 왕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 나도 가서 너희들과 같이 그 왕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을 듣고 갑니다.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사라졌다가 나타났어요.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화밥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을 보고, 사라진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대요. 이 별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방박사는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다른 일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걸 알고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지금 그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게 소동하는 자식들이에요.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 이 세상에 젖 먹는 자들 많죠. 젖 먹이는 자들 많죠. 너희가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다 라는 자들을 지금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살인자의 무리가 되어 살육의 골짜기에서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보겠어요. 이 아기가 오셔서 소동하는 자식들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 별과 한 올이 소동하는 자식들을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이 별이신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따라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이요. 못 봤던 자에게 보게 하셔요. 눈 띄워주셔요. 근데 본다고 한 자들에게는 눈을 감겨버려요. 로세 때처럼 눈을 다 감겨버려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세미한 음성, 많은 물소리, 뇌성소리, 검은고 타는 자의 소리로 알아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믿는다고 하니 장로라 하니 목사라 하니 그런데도 성경에는 뭐예요? 무지한 수수께끼와 비유가 뭔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한 별입니다. 한 홀은 그럼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 1장을 참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별과 한 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오셨지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7별로 출현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비유가 풀어지잖아요. 진이 풀어주잖아요. 7별은 비유였고 실제는 7 교회의 사자, 천사, 목회자, 인도자, 가이드, 해석자라는 뜻이에요.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부분은 앞으로 7 교회를 하나씩 풀어가면서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자,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 우상의 교훈,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악한 일을 몰라요 잘. 근데 하나님의 것은 알아요. 그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입니다. 곧 세상 일은 잘 모르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참여가 안 했어.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하여 성장해 가기를 힘썼던 너희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쇠 막대기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긴 자가 되어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예수님도 새벽별이죠. 이긴 자에게 뭘 주겠대? 새벽별. 그럼 성도들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별이 돼야 된다. 별이 된 성도들이 누구 손 안에 잡힌 거예요 지금?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잡혀 있다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천지창조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6.25 겪었습니까 여러분? 6.25 겪어보신 분? 네. 3.1운동 해보신 분? 그건 없어. 근데 3.1운동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임진왜란 겪어보신 분 여기서. 근데 임진왜란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자호란은요? 여러분이 경험 안 했다고 없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가 경험 안 했을 뿐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있었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놈들 빼고는. 마귀가 한번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을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그 환란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는 약속을 잘하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야.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 작은 책, 그 책과 하나 된 성도, 걸어다니는 언약궤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들, 걸어다니는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방주를 지어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별은 누가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지혜로운 자.
이 지혜는 맹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IQ 높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지혜자는 뭘 얻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지혜의 수자 생명수.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 지혜는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우편에는 장수 영생이 있고 좌편엔 부귀가 있니 상급이 있다. 이게 계시록의 달마다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된 성도들을 별로 비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 별이라. 이 별이 지금 주님 손에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그 능력의 지팡이가 잡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또 반석에서 물이 났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손에서 던져지는 순간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잡힌 자가 되실래요? 놓여진 자가 되실래요? 네,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정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혼란스러워요. 이 세상의 현실과 같지요.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밀실에서 이 골방에서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구나. 2절 무지한 말로 이치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지금 비유와 수수께끼를 풀어놓았으니 답을 내라. 맞추면 뭘 주겠다고요? 배우 30벌과 겉옷 30벌 주겠대요. 못 맞추면 있는 것도 뺏어버리겠대요. 4절 천지창조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천지창조 때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은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을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천지창조 때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자리에. 5절 내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때 천지창조할 때 새벽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노래했대요. 그게 하늘의 뜻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의 깊음 위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옆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당신이 있네요? 이겁니다. 그 빛이 비우고 실제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 천지창조에 너희들이 있었구나.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이 삼라만상이요 지금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보겠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한데 굴복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썩어짐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음이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른다? 이건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가 되면 따라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이 죽음 앞에 사망 앞에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열매가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어떤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셨죠? 이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 믿고 명대로 살다 가신 분들이에요. 또 하나 열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굽니까? 순교자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은 전부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열매는 뭡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오늘 이 마지막 열매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4절,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걸 기다립니까? 안 보이는 걸 기다립니까? 안 보이는 걸. 마치 뭐 한 것처럼, 본 것처럼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지체치 아니하고 이르리라. 그 약속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새벽 별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이 믿음을 지켜낸 즉 언제든지 실족하리라. 실족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뭐랍니까? 내가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먼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그때에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깨닫는 것, 이게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나라 상속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많은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검은 것 타는 자의 소리로 들립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에 주의하래요? 머지않은 장래 이 흑암을 비추는 샛별이 떠오를 거예요. 한 올. 이때에 너희는 뭐에 주의하래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풀어주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대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이 7별은 주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분이 새벽별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새벽별이 되게 만드시겠다. 그러려면 예수의 증거를 태어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인도해 주는 영원히 빛나는 그 별. 궁창에서 떨어지지 않는 별. 마귀는 지금도 용의 꼬리를 쳐서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큰 별이 땅으로 떨어져 쑥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계시록 8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꺼지지 않는 불은, 그 별은 빛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별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니고 있어야 될 3가지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왕. 유향은 제사장. 몰약은 선지자. 고통이 뒤따라요. 그걸 감내하면 왕 같은 제사장. 황금과 유향의 예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별, 바로 내가 되리라, 네가 되리라, 우리 모두가 되자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듣고 깨닫는 그 약속을 성취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